이번 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두 개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현재 자영업 음식점을 하고, 특히 이제 음식점을 하고 계신 10분이 이제 음식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프로에서 MC분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온 손님 중 가장 인상 깊은 손님,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한 소갈비집을 운영하신다는 여성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 손님이 점심에 한 여자분과 와서 점심으로 소갈비를 먹고, 그날 저녁에는 그 여자분이 아니지만 아내분으로 보이는 여성분과 아이들을 데려와서 돼지갈비를 먹고 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은 그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답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부부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구분 비법이라는 것을 공개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부부가 아닌 분들, 좀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뭐를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부부가 아닌데 부부인 것처럼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식당에 오면 보통 남자분이 음식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은 가격도 안 본다는 거예요. 메뉴만 보면서 뭘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이제 가장 비싼 걸로 이제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반면에 이 부부가 오면, 가족들하고 오면 가장 싼 메뉴나 가성비 있는 저렴한 메뉴를 보통 여자분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는데 다소 제게는 좀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오면 그 아내분이 음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메뉴를 안 보고 가격을 보면서 싼 가격, 그러나 우리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 먹을래? 가오? 그런 표현입니까? 하여튼 마음대로 시켜! 이런 마음으로. 그런 남자분이 시키는 것은 100% 합법적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소 제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비싼 걸 먹어야 돼. 이런 충격.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이 사장님이 다음에 나온 얘기들이었는데, 그 음식점을 운영하신 자영업 사장님 10분 모두가 이 이야기에는 동의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요즘 MZ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게에 오면 절대 아는 척을 하거나 친한 척 한다고 이렇게 저번에 왔다고 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하면 그 식당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이제 만약에 가게에 오셨을 때는 말도 걸어드리고 또 필요한 것, 또 저번에 했던 것도 기억해드리면 이런 분들은 단골이 되지만, 젊은 분들은 지난번에 왔던 걸 기억하면서 이거 하셨죠? 이런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시는 안 오고 다른 가게로 옮겨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MZ 분들은 절대로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지 말고 주문하는 거 빨리빨리 응대하고 필요한 거 빨리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응대다라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사장님들의 목소리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MZ분들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다시 안 온다, 이런 이야기로 들렸으니, 물론 교회와 식당은 다르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서로에게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젊은 형제자매님들, 여기에 형제자매님들, 젊으신 형제자매님들은 이 앞에 한두 명 이렇게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또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에 행여 나의 오지랖이 어머 저번 주 뭐 이런 옷 입었었는데 뭐 이런 게 오지랖 아닌 오지랖이라는 것이 나는 관심이고 사랑이고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세대들에게 과연 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또 제게 앞에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요즘 AI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라는 분의 인터뷰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저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인터뷰를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런 예측을 했는데요. AI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될 텐데, 그래서 AGI, ASI 이런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전될 텐데 앞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AI와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반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많이 이미 쏟아부어도 짜증내지 않는 AI와 대화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지고 사람과 인공지능과의 대화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엔 누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어제 저녁에 나는 내가 직접 사냥한 고기를 구워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고기 먹는 사람이 이 고기는 내가 사냥한 고기야.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바르게 잡았나? 어떻게 잡았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라워하죠. 그렇듯이 앞으로도 누가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서 하면 놀라는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 AI가 있는데 굳이 피곤하게 사람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물론 그분의 예측이었지만 그런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명상을 하는 정도로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제 사람과의 대화, 사람과의 관계조차 점점 소멸해 간다면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서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그들 속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무척이나 저를 곤혹스럽게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었던 한 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가진, 책임을 가진, 진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하고 그 불편을 굳이 감당하고 싶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혹 재택근무하는 것처럼 혼자서 재택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누가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까? 복음이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전히 경험되고 공유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15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앞에 계속 말해온 것은 뭔가? 어떤 것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즉 그들이 한 이 모든 일이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한 이 모든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동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인 천국의 소망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인내, 천국의 소망,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한 이 모든 일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이것은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태도를 포함한 일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액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곧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포함되지 않은 신앙은 거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체로 보면 굉장하게 소모적이고 낭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이득, 이윤, 이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에게 뭔가 그러므로 이득을 돌려드리는 관계, 이런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다는 것은 그저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단어가 뭔지 주목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확신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 은혜는 항상 감사와 함께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 내가 잘 됐습니다라는 감사로부터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과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함께 감사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되나?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나보다 더 복을 받았어. 막 나보다 잘 돼. 그러면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근데 밖에서는 각자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그 하는 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기분 나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형제라고 불러?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이름이 신앙을 잘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될 때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기쁨,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감사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될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게 될 때 그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주변을 함께 감사하게 하는 은혜로 이어져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합격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또 어떤 대박 하여튼 출신, 그건 안 해봤는데 어쨌든 났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윤이 좀 났어, 합법적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특별한 무언가를 이뤘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직업의 기천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믿는 우리들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주인이 예배드리고 그 주인의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한 형제 자매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위협하는
낙심 때문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고백하죠.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태도를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가득해서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환난과 기쁨은, 핍박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만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나 그의 동력자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삶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 누구에게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은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어떻게 메워지고 어떻게 이게 동일한 사건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고 잊혀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의 동력자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일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세워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세워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보이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고,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이 세대에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 있어야 하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로 경험하게 하는 것,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 시대.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전히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태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변할 수 있지만, 비록 우리의 삶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지만, 비록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함께 모여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어요. 이 삶은 지나가고, 이 삶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당시의 상황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의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사람도 변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싸워요. 그래, 낙심될 때도 있고 이러죠. 이렇게 변하는 것들 투성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하시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두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변하지 않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아직 만나지 못한 여러분이 복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